지난주에는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10주년 기념 및 우리 오성 목사님 취임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한 70명, 80명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사했고 따뜻했고, 또 돌아오는 길에 너무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돌아오면서 계속 기도했죠. 한 사람도 사고 없이 잘 도착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히 한 명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이고요.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조지 베버리시아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뛰어난 바리톤의 가창력으로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2살에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한 번 노래를 했는데 그 청중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조지 시아에게 전속 가수로 노래를 불러달라는 그런 계약을 청탁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조지 시아는 뛸 듯이 기뻐했죠. 음악을 계속 배우는 중이었고 그 당시에 청년으로 보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악가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가장 절호의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가 1930년대였는데요. 한 30년, 29년이었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공황이 시작된 그때입니다. 조지 시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목사님의 가정이었고 목사님의 가정의 경제공황에 경제적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기의 꿈도 펼치고 경제적으로도 풀리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당연히 조지 시아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좋아했는데 그 어머니는 별로였어요. 세상 성공의 기회는 열렸지만은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도저히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조지 시아든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전속 가수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기도하고 한참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주일 아침 해가 차이가 또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그 공책에 자기 어머니가 베껴 쓴 그러한 시가 보였습니다. 그 시는 그 몇 년 전에 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였는데 어머니가 하도 좋아해서 그 시를 늘상 읽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이러한 그 노래를 이제 조지 시아가 흥얼거리면서 거기다 작곡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르기를 시작한 것이 1929년에 세계에 나오게 된 지금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마 찬송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 other.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유명한 찬양이 1929년도에 조지 시아를 통해서 젊은 청년의 나이에 22살의 나이에 이 찬양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졌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러한 찬송가가 됐다는 거죠. 조지 시아는 당연히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사상의 성공을 포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다시 어렵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보험 몇천 원의 일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5년 이상이 지난 1947년에 느닷없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화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전화하신 겁니다. 조지 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신앙을 듣고 그리고 그의 엄청난 바리톤의 가창력의 그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조지 시아에게 혹시 자기와 함께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솔로이스트로 찬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고 당연히 조지 시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꿈을 자기의 달란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1947년부터 따라다녀서 장장 50년 동안 그분과 따라다니고 그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조지 시아가 찬양하는 아는 사람에게는 조지 시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큼이나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100세를 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면은 106세 정도 된 그러한 엄청난 분이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알아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있대요. 가장 부패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조차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춰보시고 그리고 수면에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성공도 주시고 부귀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반응을 계속해서 살피시고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실패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주시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슬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군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달아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럴 땐 또 언제고. 아니 이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 이삭이라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월을 들여서 하나님 스스로 공을 들여서 뜸을 들여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75세였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물 서른 곳, 언어도 틀린 곳, 자기의 친척도 가족도 없는 그곳에 75세의 나이에, 아내 사례는 65세의 나이에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고생길을 자초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걸 믿었고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85세에 무슨 자식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이 식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아들 낳을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을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85세에 10년 만에 또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난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고는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굳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다면은 너의 자식이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지리라. 포기한 믿음이 살아났어요. 포기한 소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리고 14년이 또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그의 아내 나이가 8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밖에서 그 아내 사레가 그 얘기를 엿듣고는 자기 89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89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웃겨서 너무나 황당해서 웃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89세의 할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의 아내의 나이 사레가 90세에 그때 아기를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어요. 남들은 100세면은 증손을 보고 고손을 볼 나이에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지금 막 갓 태어난 삐덩이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을 안고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공을 들이고 뜸을 들여서 25년 만에 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자기의 소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제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들을 도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이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이상한 명령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도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3절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물건을 준비합니다. 칼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불을 준비하고 두 명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걸리는 그 길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이 보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물건 다 준비됐거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100세가 넘은 이제 110세 넘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그 나무에 올려놓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칼을 들어서 그 아들에게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2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가 12절에 나타나시면서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해보세요. 이제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명이 쭉 됐는데 이게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이제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90점이었다면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100점이 되는 완성되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Words are cheap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는 것은 싸구려다 그런 그 영어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잘할 수 있는데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로 너는 나를 이삭보다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삭을 바쳐봐라. 아브라함아, 너 나를 믿고 정말 신뢰하느냐? 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해요. 그럼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너는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나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경외하며 내게 순종하는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쳐라.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지만 이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기에 경외했기에 그 아들 위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통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폐부를 시험하셨어요.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발견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순종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그 안에 있는 경외함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말씀하시더니 이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시더니요. 그리고 15절 보시니까 말씀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서 18절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것이 이삭이었고 조르주 시아에게는 가수가 되고자 했던 꿈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에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내려놨을 때에 100% 내려놨을 때에 포기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내일 그것이 사라질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보장이 됩니까? 내일 그것이 사라질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지금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일 그것이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들여와라, 하나님께서 내놔봐라, 포기해봐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행복을,
그 소유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내가 포기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몇 명 있습니다. 기성시대 목회자들은 뭐 70이 넘고 그랬으니까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들은 이제 진 별이죠. 떨어진 별이에요. 다음 시대, 우리 시대 및 그 다음에 저보다 젊은 그러한 시대에 존경받고 주목받는 이 기독교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기성도 있는데요. 우리 드러머 유기성 말고 기성 형제 어디 있나요? 저 우리 기성 형제 유기성 유씨입니다. 저 친구도 유기성. 네,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2003년도에 선한 목자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는 그 이전 목사님께 사임을 하셨고 건축하다 어려워져서 건축이 포기됐고요. 교회 부채가 150억, $15 million. 성도들이 그래서 뿔뿔이 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흩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청빙을 받았을 때 기도하고 어렵지만 가시밭길 같은 길이지만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초점을 잡았던 것은 성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진정한 구원과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를 이분이 사역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성도를 다시 연합시키고 현재 교회가 3배로 부흥하고 교회 건축을 완성시킨 분입니다.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고요. 조용히 말씀을 전해요. 뭐 소리가 높지도 않고 파격적이도 않고요.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설교를 하시는데요. 한번 저희 교회를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일반 대학이죠. 그래서 과정을 잘 마치고 광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수석으로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아주 우등생입니다. 천재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수석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할 것이 당연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서 다 끝내고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지금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주회를 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마지막 이 대학원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듣게 되는데 황당한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석사 학위를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유기성 목사가 혹시 잘못 들었나 해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성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석사 과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는 갈등이죠. 너무 황당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머리를 흔들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금요 철야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고민되고 몸살이 나고 고열이 솟고 뭐 영적 싸움을 하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학위도 의지할 것인가? 공부를 하면 자신 있는 분이에요. 1등을 놓친 사람이 아닙니다.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석사 과정이 없이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겠어요. 다들 뭐 석사는 최소고 박사가 수두룩한데 누가 학사 과정을 겪은 사람을 누가 청빙을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회를 포기해라. 네가 너 목회도 포기할 수 있느냐? 만약 목회할 때 하나님 학위도 없는 목사, 공부도 안 한 목사, 중간에 포기한 목사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학기만 더 하면 된다 공부할 고민했지만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앞에서 갈등 끙끙거리고 마침내 철야 기도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결국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 주님, 석사학위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쥐어뜯으면서 통곡하며 울었대요. 참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야망도 포기하고 밀어 내려야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완전히 내려놨더니 참 기적적으로 고열은 다 사라지고 몸은 시원해지고, 그리고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성아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냈습니다. 휴학계가 아니고 자퇴서 내면, 휴학계 내면 다시 돌아갈까봐 아예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그냥 학사만 있는, 공부를 제대로 못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냥 열심히 미래를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부산 제1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요, 그 젊은 34살의 나이에 최종 학력은 학부 졸업, 부임해서 10년 동안 목회를 잘했어요. 그리고 안산 광림교회를 거쳐서,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50세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청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석사과정을 끝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결코, 조그만 교회 몰라도 큰 교회에서는 결코 청빙하지 않는다, 박사들만 청빙하니까 요즘은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당회 측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보다 학위를 포기한 목사님이라서 우리는 당신을 청빙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참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고요, 참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려놓기까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갈등입니다. 두 개를 놓고 내가 두 개를 잡으려고 하면 두 개 다 놓치는 이러한 삶 속에서, 그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기까지는 고통스럽고 땀나고 피가 솟는 듯이 괴로워도,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정말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진짜 감격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기성 목사처럼, 아니면은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살피는 거죠.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귀하다,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라,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함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갈등과 눈물 속에서 포기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열왕기상 17장,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한 과부가, 배짱 마른 과부가요,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요청하기를, 여보세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 좀 담아오시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길러 가는데 그 뒤에다가 엘리야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올 때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오시오. 참 뻔뻔하죠. 그러니까 과부가 돌이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저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주먹,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이라서 이제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을 텐데,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나갑니다. 더 한 그릇,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요,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한 덩이를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과 아들이 나눠 먹으시오. 나 같았으면 그냥, 여러분 같았으면 그냥 뺨따기를 쳐서 내쫓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순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부가 순종을 해요. 떡을 만들어서 한 조각은 엘리야를 주고 하나는 나누어서 자기와 아들이 나눠 먹습니다. 아니, 자기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다 줬을 것 같아요. 어미로서 마지막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어미의 도리, 아들을 먹이고 같이 죽자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주고 그리고는 아들에게 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밀가루에서 밀가루를 풀면 밀가루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면 여전히 기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뭐가 그렇게 중요한 떡 한 조각,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남은 재산 전체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바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굶어 죽지 말고 그걸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얘야. 그리고는 시험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이에게 돈을 줬어요.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원하는 것은 1000원짜리 하나님께 드리고 500원은 자기 군것질하고 뭐 그러기를 바랬죠. 예배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봐서 얘 얼마를 드렸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엄마 제가 하나님께 정말 1000원짜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2개를 드리려고 할 때에 1000원짜리는 아깝고 500원 드리니까 기뻐서 드렸습니다. 500원 드렸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죠.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강한 보시면 어린아이에게는 500원 1000원입니다. 그렇죠. 1000원은 아까운 거예요. 500원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50전하고 1불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이 성인에게는 그것이 틀립니다. 500불이 되고 1000불이 되는 것이고요. 5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레다 과부에게는 떡 한 조각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지 시아에게는 바로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바칠 수 있니? 포기할 수 있니? 내놓을 수 있니?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것을 보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한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패부를 한번,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이러한 반응인지 아니면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지요. 시중에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래도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 사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채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죄사함 받았고 천국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아까운 것, 이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런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행복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패부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